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 차가운 평양 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초를 겪은 한국교회는 이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순교 정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순교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순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나 보는 저까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순교는 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80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쟁도 겪고 어려운 시절도 지내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길이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라는 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기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내어드리기에는 좀 무섭고 고민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목숨을 바쳐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두려움이 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닥쳐보지 않고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 도망쳤었고 닭이 들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온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을 거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의 본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의 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일상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용기. 저는 순교자 김성기 집사의 아들 김은식 목사입니다. 이북의 만행과 또 국내의 좌익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절이 바로 6.25입니다. 몇 분의 교인들을 세워놓고 이 중에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우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순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증손녀인 이시온입니다.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입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에서는 순교자들의 숭고한 순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넷째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과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준수하는 기독교 문화를 전국 교회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 모든 전국 교회, 교단, 교회들이 지키는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기억해요. 이렇게 기억자를 붙여서 우리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순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지키기예요. 순교는 뭐라고요? 믿음 지키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았던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성도들의 순교의 피로 유지된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내어 던졌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숨을 바칠 정도로 무장이 되어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정도의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순교는 어떤 것일까? 순교라는 것은 저 멀리 진짜 말 그대로 막 환란이 닥쳐서 진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가야 순교가 그때 필요한 것일까?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순교는 뭘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너희가 뭐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저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분이엘밤 강사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영상 속에서 우리 총신대 총장님으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 즉 피, 붉은 피죠.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백색 순교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붉은 피를 흘려서 죽는 순교는 우리가 지금 겪지는 않지만, 백색 순교, 도대체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야망을 죽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백색 순교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예나 지금이나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믿음 지킨다, 이것은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싸운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도 공산주의의 배교, 강요를 거부하고 죄와 싸운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한, 죄와 싸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믿음의 선대들이 나옵니다.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랬어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대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뭡니까? 경주를 할 때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긴 옷과 장신구와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홀가분하게 뛰었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얽매인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붙잡는, 발목 잡는 것을 말해요. 죄가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얽매이는 죄,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순교 정신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죄와 싸워 얘기해야 할까? 아까 그 박성규 총장님의 말을 새겨보면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의 본성을 정리한 것이죠. 우리 시대의 탁월한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기념비적인 그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아주 탁월한 영성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죄는 돈과 성과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돈은 뭘 말합니까? 탐욕이죠. 탐욕을 말합니다. 아까 탐욕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은 뭡니까? 우리의 죄성,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정욕들을 말하는 것이죠. 권력은 바로 야망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한 이야기나 또 박성규 총장님이 한 이야기나 이 죄의 본성을 세 가지로 정리한 건데 성경에서 나온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이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안목의 정욕, 보고자 하는 것, 즉 성의 문제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죠. 네피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어떻게 되죠?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뭡니까? 권력이죠. 야망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생의 자랑.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일맥상통해요. 탐심과 돈,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성의 문제, 죄성, 안목의 정욕, 그리고 야망, 권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죄의 본성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세 가지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 시대의 순교는 바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좀 영상을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오늘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은 탐욕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탐욕의 죄, 첫 번째, 육신의 정욕, 탐욕의 죄, 돈의 죄를
우리가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뭐하는 자들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탐심이 악의 뿌린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거를 탐욕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걸로 욕심이 생겨서 더 가지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드릴 수 있는 것, 그 물질들을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날 중요한 순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걸 심는 원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착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사업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과 싸우는 것이에요. 리처드 포스터는 너무 신랄하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당신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이 시대의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피 같다고 하지 않아요? 야, 이 돈 피 같은 돈.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써도 모자른데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린다? 이거 영적인 전투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할 영적 전투죠. 우리 내면에서는 항상 이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돈을 얻기 위해서 배신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요. 돈을 위해서 순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죠. 그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돈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들의 삶의 원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가 아니고 돈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탐욕의 죄 때문에, 탐욕이 완전히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종교가 되고 돈이 믿음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탐심과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더 원하고 있는 것,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데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은 다 누구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처절하게 그 죄와 그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죠.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혹시 시험에 드십니까? 이기십시오. 요동치는,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을 여러분 이기십시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번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아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 재물, 돈, 이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최고의 우상 중의 우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 돈을 사랑하는 죄성과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순교 신앙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에 대한 탐심에 대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 보신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시대, 백색 순교의 시대에 이 돈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만몬의 우상과 이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풍요함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돈이 내 인생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며, 돈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다짐합시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순교신앙입니다. 탐심의 죄와 싸워 이깁시다.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